성경을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 1장을 보면 말씀하시니 되니라 말씀하시니 되니라 그랬지 신약 성경으로 딱 보면 나코나코거든요. 오늘 이 나코나코를 도전하려고 합니다. 17절까지 읽어볼 건데요. 남의 호적을 막 바꾸면 안 되고 우리 하나씩 사람 이름을 어떤 사람인가 한번 의미하면서 우리 천천히 한번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았으나 다윗은 우리아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비안을 낳고 스알비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리야사를 낳고 엘리야사는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다 같이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아는 사람 몇 명 나와요? 몇 안 됩니다. 저도 처음 보는 사람도 있고 읽을 때마다 아 이런 사람이 있었나라고 싶을 정도로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건 중심의 인물에 나열이기 때문에 믿음장이라 해서 믿음이 들추어졌던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 알아요. 사사기까지 나와도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데 중요한 거는 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사람 이름이 쭉 나열돼요. 뭐 역대상도 마찬가지긴 한데 역대상화도 마찬가지인데 족보가 나오면 그냥 생존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하기 때문에 사건이 없으면 우리는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사람들에게 의미가 되고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주일학교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어떤 대단한 일을 했고 훌륭한 일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냥 생존하고 살아남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떤 대단한 일을 했어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살았고 살아있는 동안 믿음을 지켰고 예배를 드렸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했고 은혜 받았을 때마다 감사했고 또 간증했고 헌신했고 충성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가면 누구에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믿음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그래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하연이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꼬꼬무라는 게 있어요. 꼬꼬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의 이야기. 그날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세월호 사건. 그러면 그것을 조명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사에서 보지 않았던 기사 외적인 이야기들을 끄집어내서 다각적으로 입체적으로 그 사건을 재조명하면서 우리에게 의미를 주고 사건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주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막 이 얘기가 나오고 그런데 또 보니까 이 사람하고도 연결이 되고 막 이런 사건들이 연결이 된다고 그래요. 저는 오늘 말씀을 그렇게 됐어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래서 주보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오늘 제목을 꼬리에 꼬리를 무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어디에 담아줄까요? 어디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그걸 어디에 담아요?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발견합니까? 말씀에서 막 발견합니까?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 사이에 막
뭐 느껴지고 막 그렇죠. 이게 딱 그냥 이렇게 학교에서 선생님이 질문하면 다 모범답안. 제가 느꼈어요. 뭘 느꼈냐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어떻게 경험했을까. 말씀은 누가 전해주죠? 우리나라에 말씀이 성경책이 둥둥 태평양을 지나가 둥둥둥 떠가지고 이렇게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은혜 받은 어떤 이가 동방의 작은 나라, 이름도 없는 그 가난한 나라에 사람들이 있다더라. 수염 기르고 한복 입고 다니면서 술과 뭐 담배에 찌들어 있다더라. 막 이러면서 선교사들이 파송이 됩니다. 아이들이 데리고 왔는데 풍토병이라는 게 걸리죠. 우리가 왜 동남아나 해외여행 가면 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물갈이도 하고 막 하니까 아이들이 면역력이 약해져서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를 등지거나 떠나지 않고 이 나라에서 버티면서 학교도 세우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선교사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헌신된 은혜 받은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담겨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담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사건을 나열하지 않고 뭘 나열했어요? 사람의 이름을 나열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추측이 아니라 그 인생에 대한 이야기가 알잖아요. 아브라함 딱 하면 대충 막 정확하는 모르지만 들어왔던 설교 이야기들이 딱 잡힌단 말이에요. 그 이름이 갖는 함축적인 의미. 그래서 그 사람과 연계됐던 사람들이 점점 여러분 이야기를 확대해서 요즘엔 마인드맵이라는 말을 쓰는데 어떤 한 가지 이야기가 있으면 그 이야기를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상황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여러분이 그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계속해서 쫓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시작은 언제이며 그 끝은 언제이며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여러분이 예측하고 추측하고 또 기대하고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성경의 이야기는 그거예요. 창조, 타락, 구속의 이야기. 창조는 맨 처음 한번 했으니까 끝난 거예요. 그러면 타락을 했어요. 하나님 구속을 합니다. 살만해지면 다시 어떻게? 우리가 지금 수요일날 오시는 분들은 사사기 통해서 지긋지긋하게 보잖아요. 평화를 누가 깹니까? 자신들이 깨요. 살만해지면 무너지는 겁니다. 어려울 땐 살려달라고 하고 살려주면 딴짓을 하고 반복이 돼요. 출애굽도 그렇고 사사기도 그랬고 나중에는 사무엘상도 그렇고 다 그렇고 다 그렇게 돼요. 그러면서 생존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심지어 바벨론으로 잡혀갔을 때,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뭔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반복된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참고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약속 시간 늦으면 어떡하죠? 약속 시간이 늦어요. 그럼 어떡하죠? 그냥 안 가요? 그 사람이 거기 있는지 없는지 확인 안 하시나요? 양해를 구하죠. 미안합니다. 제가 좀 늦었어요. 라고 확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얼마까지 기다려보셨어요? 누군가와의 약속을. 나는 그래도 1시간 이상 기다려준다. 들어보세요. 1시간이 무슨 시간은 누군데? 30분 기다려준다. 30분, 아우, 집사님. 연을 끊는다. 저 사람과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뭐, 사장이 있으면, 그럼 우리 다음에 볼까? 저 오늘도 사실은 목사님들이 송년회 하자고. 그런데 어젯밤에 그 다른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내일 가다가 얼어 죽을 것 같은데. 근데 서로 만나자고 얘기를 서로 했으니까 서로 이제 누가 하나 깨면 안 가는 건데, 뭐 제가 이따 오후에 깰라고요. 영하 10도 막 더 내려간다면서요, 오늘. 차가 안 굴러간다. 운전을 안 하니까 안 굴러가죠. 어찌됐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말도 안 하고 안 가면 그 사람들을 기다리다가 식사 시간 되면 그냥 먹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안 가면 서운하고 섭섭하고 그럴 건데 우리 하나님을 얼마만큼 기다리셨을까?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의 3장 20절에 노아 홍수 때의 상황을 설명하실 때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뭘 기대하며 기다리셨을까?
그냥 방주가 완성될 때까지 니네 기다리기만, 니네 아주 방수만 짓기만 해봐. 니네 아주 끝났어. 끝장이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를 갈며 방주 노아가 방주를 완성할 때까지 를 기다리셨을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노아가 저 왜 저러나, 저 멀쩡했던 사람이 왜 저러나 하면서 의구심을 갖고 의아심을 갖고 지금 시대 상황을 바라보면서 회개할 기회를 찾기를 원하셨을까요?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겨우 8명뿐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수십 년의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의문을 갖지 않았고 의심을 갖지 않았어요. 날씨가 막 이래요. 아까 목사님 얘기하셨지만 날씨가 막 이래요. 반팔 입어도 되는 날씨였다가 지금 막 두꺼운 거 입지 않으면 안 되는 날씨가 되고 날씨가 기상이변이 그리고 얼마 전에 막 우박 내렸잖아요. 그리고 막 예상치 않은 막 여름 나라에 막 눈이 오고 겨울 나라에 막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막 이러면 우리가 뭘 예상해야 돼요? 아, 지금 세상이 정상이 아니구나. 그 다음에 기근과 지진과 막 이런 상황들, 그 다음에 이상한 자연 기상 이변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뭔가 큰 징조가 있으려나 라는 것들. 그러면 깨달아야 되는데, 근데 결국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겨우 몇 명? 8명. 믿음의 사람 한 사람과 관련된 가족들 외에는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어쩌면 그들만큼이나 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데 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노아 홍수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출애굽했을 때도 겨우 몇 명만? 2명만 구원을 받잖아요.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자신들이 하는 말처럼 다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로 구원을 얻지만 은혜로 구원 얻을 확률이 그만큼 희박하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보다 죄의 심각성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 우리 이상길 선생님 전화하면서 통화를 한참 했어요. 한참 하면서 막 그분 전화하시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해서 다 얘기 궁금한 걸 다 물어보고 제 의견을 다 물어보고 막 해요.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합니다. 동성애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교회가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교회가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이유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들이 나빠서? 아니에요. 성경에 얘기되어 있잖아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사람들의 밥에 밟힐 거라고. 사람들이 시대가 어려우시지만 존중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교회를 욕할 수 없는. 내가 우리 장로님이라고 하시는데 장로님 뵙더니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지. 이래야 되는데 교회 다닌다는데 저 사람 막 아까도 오는데 어떤 어르신 두 분이 그냥 신호가 바뀌었는데 불구하고 그냥 무단횡단으로 가방 보고 교회 가시는 것 같아요. 딱 분위기가 그 있잖아요. 권사님들 가방 들고 두 분이 걸어가는데 무단횡단하고 물론 본인들은 발걸음이 늦고 해서 이렇게 가실 수 있죠. 문제. 근데 일상생활 속에서 그렇게 드러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교회 자체의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교회 자체의 행정적인 문제라든지 성도들의 일상생활, 어떤 생활에서의 태도, 말투도 세상 사람들과 더 저기야. 거룩함이 드러나지 못해요. 아까 주일학교에 대한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큰 일을 행할 수 없지만 건강하고 건전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자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그랬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해요. 이러다 큰일 날 거라는 걸 못해요. 노아의 방주 때 8명 구원받았고 출애굽에는 겨우 2명 약속의 땅 들어갔다는 걸 여러분이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 얻을 확률은 몇 %예요? 우리 하연이가 어제 얘기하는데 학교에서 무슨 하죠? 사람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 하잖아요. 밸런스 게임인가 그걸 했대요. 근데 하필이면 이제 역사 시간에 배우니까 칼뱅하고 마틴 루터 막 이렇게 나왔는데 시타르타 뭐라 그러더라? 그 불교 그 사람하고 루터인가를 딱 해놨대요. 그러니까 루터를 골랐겠죠. 근데 이걸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왜 너는 그걸 고르냐고 하니까 따져 물었나 봐요. 그 친구한테. 그 친구가 했더니 신이야. 이러면서 막 증명해보려는 거예요. 이 하인한테 막 증명해보라 그랬나 봐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 이건 내가 증명할 일이 아니야. 하인이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 딸은 목사 딸 맞구나. 다현이가 옛날에 애들 신약성경 파란색 갖고 막 축구하는 거 했더니 너 너무 자꾸 그러면 안 돼. 했더니 네가 뭔데 그랬더니 우리 아빠 목사님이시거든. 미안하다. 했다는 것 자체가 그런 거예요. 일상 속에서 그럼 달라야죠.
목사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른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태도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만 구원 얻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세상 사람들이 시비할 수 없는 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너 같은 사람이 구원받느냐? 그렇다면 난 그 하나님을 믿지 않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간디도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신이던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가 못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죄로 인해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더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크고 비밀한 작업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결국은 무슨 얘기겠어요? 끊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가 멸망당하지 원치 않는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11장 7절에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다른 성경으로 보면 경고하며 끊임없이 경고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고 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이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5장 4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죄로 인해 멸망당하는 것을 두고 보지 아니하시고 어떻게든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근데 모든 종 선지자들까지 보냈는데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가장 극단적인, 가장 극적인 방법을 선택하신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조치는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은 에덴에서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으시며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한 조치를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시간보다는 실망이 되고 아픔이 되고 서운함이 되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보시기 좋았던 세상은 우리가 저지른 죄로 인해 엉망진창이 됐지요.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단호한 심판에 앞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조와 타락과 구속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가 우리에게 큰 은혜예요. 회개할 기회가 된다는 건 큰 은혜인데 회개의 기도보다는 감사와 간증의 이야기가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한번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시점은 어디인 것 같아요? 창조는 아까 지났잖아요. 지금은 구속의 시간입니까? 타락의 시간입니까? 여러분 지금 어느 영역에 속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은 어느 영역에 속해 있는지를 알아야 중요한 거예요. 알아야. 제가 어깨하고 팔꿈치가 아파가지고 물리치료를 좀 간단하게 받아볼까 했는데 어느 병원이 친절하다 그래서 저희 동네에 새로 생긴 병원에 갔어요. 친절하더라고요. 엑스레이를 막 10장을 넘게 찍고 그래서 시스템 좋은데? 막 처방을 내렸는데 막 체외 충격파 막 그래서 엑스레이다 보더니 다행히 뼈나 이런 데 문제가 없는데 근육이 좀 많이 확장돼 있어서 통증이 좀 심하실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면서 치료받게 체외 충격파에 주사 치료에 막 이런 거 하는데요. 신나게 받았죠. 계산할 때 깜짝 놀랐잖아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는 말, 실비가 다 내기 때문에 받으시면 됩니다. 20만 원이 나왔어요. 하루 갔는데. 그랬더니 그 카운터에서는 실비가 된대요. 제가 그랬죠. 실비가 10만 원밖에 안 되는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당황하시더라고요. 또 오래요. 그럼 제가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그 사람들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가지고 거저하는 것도 아닌데 내 돈을 내야 되는데 내가 20만 원 내고서 또 치료를 받겠어요? 못 받는 거예요. 제가 하루에 10만 원밖에 통원 치료가 1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러면 원장님 말씀드려서 실비 안에서 치료가 되도록 해준대요. 그럼 진작에 해주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기들이 낼 수 있는 걸 다 내놓고 나서 받을 돈 다 받아가고 그러면 사실은 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근데도 내가 어느 영역에 있어요 지금? 환자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불해야만
회복이 돼요. 건강의 영역으로 옮겨갈 수 있어요. 치료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영역에 있어요. 근데 이 죄의 영역을 벗어나려면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우리에겐 그 값을 지불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여기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실비가 무한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전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메시지를 주고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했는데 얘네들이 그러지 마는 게 아니라 계속 그렇게 돼버리니까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가 묻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위해 피 흘려줌으로 말미암아 아예 묻지 않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멸망의 영역에서 얼로 생명의 영역으로 옮겨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은혜 없이 감 없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영역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취할 조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광이 되는 시간보다 실망케 하는 시간들이 더 많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멸망의 영역에 있는 겁니다. 옮겨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를 옮기시려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의 의지가 나타난 거예요. 언제부터? 아브라함부터. 우리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본토지역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조건이 뭐였냐면 복을 주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근데 이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대단해지고 집안이 갑부가 되고 부자가 되고 막 이런 복을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그래서 예수 믿으면 뭐 받는다? 복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복 받는 걸 좋아해요. 특히 교회는 우리 무속신앙보다 더 복을 간구합니다. 복을 내려달라고 막 얘기하고 기도도 하기도 하고 복 받기를 원한다기도 하고 복을 빌어주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과연 오늘 한번 이 마태복음 1장을 보면서 창세기 12장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복이 뭔가를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관문을 삼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시작을 하신 거예요. 스타트를 끊으신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되겠으니 내가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놓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아브라함을 찜하셨고 다행히 감사하게도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서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에 나오는 이삭의 얘기가 나와요. 야곱의 이야기, 쌍둥이의 이야기가 나왔다. 그 다음에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애굽으로 간 이야기가 나오면서 쭉쭉쭉 사람들의 이야기가 막 나오는데 갑자기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사건이 아니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래요. 여인들의 이야기가 몇 나오거든요. 여인들의 이야기.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찾아보면 우리가 조금 상식적으로나 사회적 윤리로 인해서는 여기 들어가도 되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 3절 말씀 시작. 3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이것만 딱 보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 했는데 다말이 유다와 어떤 관계냐면 시아버지예요. 다말은 며느리인데요. 이스라엘의 전통에 뭐가 있냐면 결혼을 시켰는데 남편이 죽잖아요. 그러면 동생이 대를 이어요. 그래서 그 동생이 죽으면 그래서 나중에 누가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형제들이 다 죽으면 천국에서는 누가 남편이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 전통 때문에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유다가 아들이 죽으니까 다말에게 동생을 주는데 이 동생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잠자리를 하면서 임신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악하게 여겨서 그 둘째도 죽입니다. 근데 막내가 셋째가 있는데 그러면 전통으로 따지면 막내를 다시 다멜에게 줘야 되잖아요. 다멜과 혼인을 시켜줘야 되는데 아들도 죽고 둘째도 죽으니까 유다가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이
창녀처럼 변장을 하고 유다를 만납니다. 유다는 아들이 있고 어떤 슬픔에 빠져 있는데 어떤 그런 관계들로 인해서 조금 슬픔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지 잠자리를 해요. 그러고 났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며느리였다는 거예요. 근데 유다가 깨닫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가 볼 때는 불건전하고 상식적이지 않고 윤리적이지 않은 관계들을 통해서 세라를 낳고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를 낳고 계속 대를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냐면 라합이 나와요. 직업이 기생이었던 라합이 나와요. 근데 그 라합은 또 누구의 조상이 돼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들어봤죠? 룻기에서 들어봤잖아요. 과부였던 여인을 만나잖아요. 보아스. 그래서 탈곡 이렇게 쫙 곡식 떨어뜨려져가지고 룻을 보여주는데 둘이 또 탁 연이 맺어져가지고 오벳을 낳아요. 근데 오벳은 누구냐? 모르잖아요. 근데 이세를 오벳이 누구냐면 이세를 낳아요. 이세 들어봤어. 누구요?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받아. 다윗의 아버지가 이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게 우연 같은 그 일들. 왜냐면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집에 가는 밭에 가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작정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나 보니까 여기 좀 곡식이 많은 것 같고. 근데 보아스가 그걸 또 우연히 봐요. 그래서 야 저기 불쌍하니까 좀 더 떨어뜨려줘라. 민망하지 않게. 그렇게 관계가 맺어지면서 저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정상적이지 않는 또 여기 나오는 게 뭐냐면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리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이고 솔로몬은 요거는 좀 이상하죠. 다윗은 아내가 있었어요. 그런데 누구의 아내에 의해서? 우리아의 아내가 누구냐면 우리아는 충성된 부하였어요. 그런데 우리아가 전쟁에 나갔을 때 다윗이 한가하게 지붕을 거닐다가 샤워하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봅니다. 그래서 한눈에 반해서 데리고 와서 동침을 해요. 그리고 나서 정신을 차린 거예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아를 불러요. 전쟁 중에 있는. 그래서 동침을 시키게 해서 자기의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아는요 충성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전쟁 중에 내가 동침할 수 없다 그래서 밖에서 잡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큰일 났죠. 자기가 저지른 일들을 저기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우리아를 최전방에 내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책임을 물으세요. 너는 은밀한 중에 있으나 백조 대낮에.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일들이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다윗만큼이나 유명한 누구를 알아요? 솔로몬 안에 솔로몬이 누구 통해 나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서 태어나게 돼요. 와, 족보에서 많은 분들이 이걸로 책도 쓰고요, 논문도 써요. 기록된 성경의 여자들, 성경의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여자들의 이야기들로 책을 쓰기도 하고 막 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여러분, 그럼 다 이런 비정상적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적으로 삐뚤어진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훌륭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왕의 세대로 가면 여기 보면 누구가 나오냐면 아사라는 사람 나와요. 8절에 아사. 그 다음에 또 나오죠. 아사와 아수바 사이에서 여호사밧이 나옵니다. 17 여호사밧이 나오죠. 8절에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그 다음에 요시야가 나와요. 이 사람들은 남유대의 아주 훌륭한 왕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회복하고 우상을 다 척결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을 회복했던 사람들이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우리의 약점, 우리의 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잘못들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우선 사용하시는 분들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멘? 그냥 흉내만 내는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의 사람. 예배와 일상이 다르지 않는 말과 신앙 고백이 다르지 않는 사람의 삶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그 사람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굳이 묻고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직장에 넣으면 이력서를 넣잖아요. 이력서를 넣는 게 우리가 그 이력을 봅니다. 우리도 만약에 누굴 뽑는 사람 이력서를 보면서 뭐 신앙 간증문 같은 거 하거든요. 저는 사역자 뽑을 때도 그렇고 목사 안수 받을 때도 간증문 같은 거 다 써서 내는 건데
간증보다 중요한 건 지금. 아까 영역 얘기했잖아요. 지금 내가 어느 영역에 있는가. 이런 것이 중요해요. 그 사울왕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처음에는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는 뭐가 됐어요? 아주 못된 사람이 됐잖아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냥 한 번 됐다고 해서 내가 한 번 목사가 됐다고 해서 계속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목사에 합당한 삶을, 목사라고 하는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한 우리가 생각과 마인드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야 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사람들처럼 그냥 의미 없어 보이긴 하지만 그냥 쭉쭉 사람들의 이름에 나열같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 그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사소한 사건들과 그들의 우연한 만남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은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 통로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은 또 어떤 사람의 존재를 인정해 줘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땅에 나게 하셨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가 어떤 말을 할지, 그가 어떤 행동을 할지에 대한 것들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목사님을 목사님으로 세우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 말씀을 전하기 합당한 삶으로 일주일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 내가 들어야 할 메시지를 그 입에 담아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저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듣기 위한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조용기 목사님 통해서만 역사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유명한 빌리그램 이런 목사님들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름도 없는 오자마자 돌아가신 선교사님들 되게 많아요. 배 위에서 죽으신 분들도 많고요. 오는 길에 죽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것에 의미가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다 의미를 두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 상급으로 갚아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별거 없네. 그냥 낳고 무지하게 낳기만 했네. 그게 아니에요. 이들이 낳고 그들을 키워가면서 우리가 모세의 이야기를 봤잖아요. 그 엄마가 어떻게 해요? 석 달 동안은 키워보잖아요.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나의 강을 버린 게 아니에요. 살리고자. 나는 내가 데리고 있으면 죽으니까 살리고자 보내는 거죠. 그런 사연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잖아요. 그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은 아닌 것 같을 수 있잖아요. 지금은. 근데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상황을 바꿔서 역사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낳고에 포함이 될 수도 있고요.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에 포함이 될 수도 있는 삶이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이야기가 여러분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여러분을 통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될 수 있어야 돼요. 아이들이 호기심을 갖고 그 말씀을 듣게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믿게 되고요. 그러니 여러분 역사적으로 어떤 큰 일에만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이렇게 보잖아요. 영화에 쫙 나오면 맨 끝에 뭐가 올라와요? 엔딩 크레딧이라고 쫙 올라가면 그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했던 사람들이 이름이 쫙 나를 순식간에 지나가요. 또 영화 내용상에는 전혀 이런 사람이 등장했나 싶을 정도로 살짝 지나가는 사람들만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그것 때문에 연습한대요. 혹시 그게 흐름에 방해가 될까봐 한다는 거예요. 톤도 대사가 의악 하나 있으면 그 의악도 실수하지 않으려고 의악도 연습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랬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서 지금 주연 배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우성 씨라든지 이런 사람이 다 그 무명의 시절들을 겪었을 때 그 무명의 시절 때 최선을 다했으니까 아이고 야 TV에 뒷모습만 나온다더라. 야 넌 이름만 나와. 그러니까 조명판 대충 들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할 때 작품이 완성되는 거예요. 감독이 그렸던 큰 그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포지션을 맡기셨는지 몰라요. 어떤 분들에게는 크고 대단한 일들을, 어떤 사람은 소박하고 작은 일들을, 어떤 사람들은 유의미한 일들을 맡겨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만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고 믿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지금 내가 내 자녀를 잘 양육하는 일, 혹은 지금 내가 내 이웃에게 베푸는 일, 보아스처럼 그렇게 하는 일들, 아니면 지금 우리에게 긴급하게 처했던 기생 라벨의 경우처럼 긴급하게 뭔가 처지해야 할 때 순발력 있게 해결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통로로 삼았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 있잖아요. 직장생활 일들을 통해서. 또 직장에서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 몰라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우리는 이거 33장 3절을 뭐라고 암송하죠? 기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뭘 기대하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게 이루어지길 원하면서. 예레미야 33장 3절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33장 3절. (33장 3절만)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이르리라.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알고 싶은 크고 은밀한 일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이거 하면서 기도 제목으로 막 해요. 막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서 막 기도해야 한다면, 여러분 부르짖읍시다. 부르짖으세요. 뭘 부르짖자는 얘기예요? 뭘? 막 질러요, 그냥 막 아무거나? 저기 싸이가 막 노래방 뭐죠? 워터 그거 뭐 하는 거겠죠. 그런 거 막 할 때만큼 거기 보면 딱 그러잖아요. 뭐 형제, 자매 여러분들 뛰어 그러면 막 와! 그래서 막 뛰거든요. 뭐 그런 분위기에 뭐 부르짖으라 해요? 2절 볼까요, 우리? 2절 말씀. 시작.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이 뭔가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만들고 계획하고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너에게 응답할 건데,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계획한, 너는 지금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지만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크고 비밀한 일이 뭘까? 여러분은 그 일을 대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이거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 그게 모세의 일이 있을 수 있고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일일 수가 있고요. 보아스가 룻에게 그 곡식을 얻게끔 한 일일 수도 있겠고요. 기생 라합이 한 일일 수도 있을 거예요. 또 다말이 유다와 잠자리 하기 위해서 했던 작전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일이 어떤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감춰져 있으니까 은밀한 일이잖아요. 근데 사실 감출 수가 없대요. 여러분, 은밀한 일이, 큰 일이 감춰져요? 안 감춰져요. 이번에 서울의 범이라는 영화가 나오면서 시끌시끌하죠. 시끌시끌하면서 이제 뭐 대통령들의 이야기가 막 나오면서 김영삼 대통령 얘기가 나왔어요. 제가 애들한테 김영삼 대통령은 크게 두 가지 잘했다더라. 종합적으로. 첫 번째, 하나회를 척결하고. 뭐 이제 저기 우리나라 뭐죠? 그거 맞으면서 타격을 좀 맞았지만 어쨌든 하나의 척결한 거. 두 번째로 잘한 게 금융실 문제. 그냥 아무 이름이나, 그때는 진짜 아무 이름이나 막 가짜 이름 적어도 통장 만들어줬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전부 막 다 자기 실명으로 해야 돼요. 주민등록번호 들어가고. 그러니까 뒷돈을 못 갖고 있는 거예요. 남의 돈, 불법적인 돈 운영을 못 하게 된 거예요. 엄청난 일인데 이 비밀이 지켜졌다는 게 지금도 기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얼마나 이분이 정치적으로 고민을 했었을까. 그 일을 터뜨리기 위해서 딱 터뜨리고 나니까 막 세상이 막 난리가 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 벌써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해서 준비해 오신 거예요. 차근차근. 그냥 별거 아닌 인생들 같지만 그들의 태어나고 자라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또 그 자녀가 자라고 하면서 이런 우연한 일들 속에서 막 지나왔는데 그게 14대가 지나서 누가요? 요셉과 마리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우연히 지나가는 여러분 주변의 누군가의 만남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그의 낳고 자라고 건강하고 건전하고 신실한 믿음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뭘 계획하고 계신지 몰라요.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크고 은밀한 일이며 그것은 반드시 성취될 일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그 성취될 하나님의 크신 일들에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큰 일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시는 성취하시고 싶은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일상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아주 흔한 이야기가 누군가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열심을 끊임없이 드러내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특별한 이야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부르짖으셨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깨달으시고 회개도 하시고 그러면서 구원받은 거에 부끄럽지 않는, 내가 멸망의 영역이 아닌 구원의 영역이 있는 게 사람들한테 이거 뭐예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손이 안 굽는다고 이거 뭐 교회 다닌다고 봐주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래 저 사람은 그렇지.
야,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성경 말씀 몰라도 야,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 내가 가보고 싶다 라는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구하십시오.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면 반드시 그것을 성취하실 거예요. 크지만 은밀한 일들을 누구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하실 거예요. 무명 같지만, 또 그냥 존재감 없는 것 같지만, 무명이 뒤통수만 잠깐 지나가는 거라 할지라도, 이름 그냥 누가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나 아니면 아무도 보지 않는, 가족 아니면 보지 않는 이름 한 글자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앞에 기록되어지는 이름.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얘기를 해요. 왜 우리가 사도행전 29장, 사실 사도행전 28장까지밖에 없는데 우리가 아마 다시 쓰는 사도행전 29장을 해가지고 사도행전의 부흥의 역사를 우리로 하자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족보에도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이건 좀 억지이고요. 뭐 어떻게 여기 벌써 예수님 태어나셨는데 뭐 어떻게 우리가 족보에 들어가요? 그럴 수는 없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한 통로는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할 그 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에너지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쓰려고 하실 때 기꺼이 내어놓으며 성취되는 그 일 앞에 여러분의 삶이 쓰임받게 되기를, 꼭 필요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